아무것도 그리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참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를 두 가지의 단어로 보여줍니다. 6절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란 단어, 그렇죠? 6절의 시작에 아무것도 이렇게 시작하죠. 또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그리하면, 첫 번째 아무것도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것도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염려의 반대는 확신이죠.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 확신의 기도죠. 우리는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확신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무것도 하면서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는 것은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구하죠. 그리고 구할 때는 내 의지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님은 우리의 구할 바를 아시고 잘못 구할 때 탄식함으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의지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구하면 잘못 구할 수 있고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정욕을 가지고 구했더니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잘못 구하는 것을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무시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 수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아무것도 우리 기도의 자세는요, 구함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죠. 첫 번째는 확신의 기도요. 두 번째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요. 세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항상 들어가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기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크게는 아무것도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기도의 자세는 어떻다고요? 그리고 항상 감사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그리하면은 이제 두 번째죠. 그러면 아무것도가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하면. 그러니까 그리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평강. 기도의 응답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평강이 있으면, 평안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에 확신이 생기죠.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즐겨하게 되죠. 이미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평강으로 허락해 주시죠. 예수님의 닉네임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심을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면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세상의 평안이 아닌, 이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바로 예수 안의 평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피스, 평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살 가운데 평화는 그냥 우리 가운데 평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는 평화는 예수 안에서의 평강이죠. 샬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 가지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평강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여기서 지키심은 먼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기도 응답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이 왜 있습니까? 지키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지킴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음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잠언서 4장 23절은 마음을 잘 지킴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 영생의 축복을 받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요.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 마음을 지켜서 끝까지 예수 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키심 앞에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지키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부족함이 많은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심이 정말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죠.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23편 3절은 여호와의 지키심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혼의 소생이요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러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4절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 나를 이렇게 안아준대요. 내 삶에 이렇게 안아줘. 안위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그리하면, 아무것도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세 가지.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 제목을 주겠습니다. 아무것도 그리하면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의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죠. 첫 번째는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모든 기도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첫 번째, 아무것도의 기도, 우리의 기도. 첫 번째,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모든 기도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모든 기도에 감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럼 그리하면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죠. 첫 번째,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